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서로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데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성경이 이렇게 은혜로운 줄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13장도 완전히 신약 성경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지고요. 또 이제 앞으로 오늘 빼면 14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분위기가 납니다. 이게 느낌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있거든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냥 자기가 무턱대고 쓴 게 아니고 이 스가랴서를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예언 본문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한 400년, 450년 전에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그 신약 교회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신다는 것이 정말 성경이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2장을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새 창조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복이 바로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 이것이 바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주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회개한 영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아주 정말 수차례 공부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부 관계로서 설명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13장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 즉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담과 하와도 또 하나의 하나님과 교회와의 비유로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부부관계로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고, 또 교회도 예수님과 부부관계로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 가장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 5장에도 우리 이 세상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설명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신랑과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혼인잔치로 마지막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먼저 정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 약간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것은 약속을 하는 것은 같지만 우리나라의 약혼은 그 즉시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약혼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신고하고 부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법적으로 뭐다? 부부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정혼은.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렇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않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정혼을 한 이후에 한 1년여 기간을 따로 같이 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남편은 이제 모하르라고 하는 신부를 데려오는 값을 그 신부 집에다가 지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신부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신랑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여러 가지의 기간을, 한 1년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신부의 집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한 몇 주에 걸쳐서 또는 한 달 정도 그렇게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열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혼인잔치 이루시는 그 맥락과 아주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정혼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와의 정혼은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말씀 맞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다 그 피를 흘려서 치르셨죠. 그게 바로 정혼입니다. 그때의 정혼을 인간들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우리와의 정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부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오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맞을 준비가 됐느냐라는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초림을 통한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이준필 집사님 수요일날 잘 배우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대속하셨는지 배우셨죠? 예,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부부와의 연을 맺은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함께 물리적으로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부부 사이. 그리고 아직 결혼식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기간, 정혼 기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혼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마땅히 지키면서 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오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똑똑해?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법적으로 신부를 찾으러 결혼식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를 따라서 13장을 예수님과의 정혼,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신부로서의 순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어질 그 언약의 갱신이죠. 결혼을 그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정혼. 자,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씻을 때에 무슨 의식을 행했죠?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씻는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로 우리가 완전하게 영원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언제까지?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까지, 즉 개혁할 때까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원한 것이 올 때까지 맡겨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동물의 제사로 드리는 그 피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예수님의 피,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그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 되고 죄를 씻게 되고 의롭게 되고 되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샘물이 되게 하신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고 하셨죠. 이 샘이 열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수가 바로 이 예수의 피와 그 흘린 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씻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입니다. 자, 왜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정혼하려고. 역시 야갔어.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뚫는 거죠. 정혼하려고. 더러운 자와 어떻게 정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와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겠어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정혼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혼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풍성하게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지으신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와 교제하고 그와 동역하시면서 아주 풍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세상에 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즉 부부의 관계, 하나님과의 부부의 관계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바람이 나서 나간 거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나서 나간 거예요. 그 나가서 죄를 짓고 음란하고 음탕한 짓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비유로 선지자가 쓴 글이 있죠. 어떤 거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나가요. 나가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데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데려와요. 그래 데려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데려와요. 이게 호세아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으셨는데 인간은 타락해서 나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지를 않으시고 또 데려와. 너 나랑 살자. 그러면 인간은 또 다른 우상을 쫓아 또 나가. 그러면 또 데려와. 이것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이것의 반복이고 우리의 인생도 이것의 반복이고 인류도 바로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때려쳐! 이게 아니라 바람이 나서 나갔어도, 심지어는 바람이 나서 나가서 애를 낳았어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결국 그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우상을 쫓아 타락했어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탕한 자 고멜과 같이도 방탕하던 나에게, 이 복음성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방황하던 나에게. 아유 잘하시네. 한국 해야겠어. 거기에 나오는 그 구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장가를 들겠다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겠습니까? 솔직히 예? 이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를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예? 장가를 들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이라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고 잘못하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놈을 상대하겠냐?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잘못하고 죄짓는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기뻐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이 모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모하르가 이제 옛날에는 지창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해간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이면 안 쓰는데, 신부값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지창금이 뭐냐면 결혼할 때에 쉽게 말해서 약간 더 아쉬운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아내를 내가 데려오잖아요. 데려오니까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인 거예요. 신부를 내가 데려오기 때문에 아쉬운 건 신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지창금, 즉 신부값을 치러요? 신랑이 치러. 그래서 신랑은 이 액수를 신부의 집에 갖다 줘요. 신부의 집에 갖다 줘요. 왜 갖다 주는지 아세요? 신부를 데려오는 값이에요. 신부 값이에요. 그러면 왜 신부 값을 치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신부의 노동력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져오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신부는 그 돈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신부 값을 치르면 이 신부 값을 그 신부의 엄마 아빠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10드라크마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는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자, 야곱이 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했죠. 공짜로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돈 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노동으로 이 신부값을 치른 거예요. 죽으라고 일했어요. 몇 년 일했는데요? 한 여자에 7년 일했어요. 그러면 신부값이 얼마 되겠어요? 7년 동안 일하는 거 쳐보세요. 엄청나죠? 네, 엄청난 금액이에요. 연봉 5천만 쳐도 7년 했으면 3억 5천이에요. 한 명당. 그렇게 치르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 그 갈렙이 있어요. 갈렙이 땅을 유다집 하잖아요. 땅을 정복시켜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저 땅을 차지하고 오는 사람한테 뭘 주겠다? 딸을 주겠다. 그 딸 이름이 뭐예요? 악사. 기억력이 좋으시네.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갈렙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이벤트에 도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제가 하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다 점령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누굴 줘야 돼요? 자기 딸을 줘야 되죠. 그때에 딸을 줄 때에 같이 주는 게 있어요. 딸이 달라 그래요. 나 그냥 안 갈 거야. 아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야 돼 하면서 가지고 가요. 뭘 받아갔어요? 윗셈과 아랫셈을 달라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모하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편이 주는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약자가,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주는 거예요. 갈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한테 윗셈과 아랫셈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악사가 약은 거죠. 악사가 약은 거죠. 그래서 자기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키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해서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키워야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나간 거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이 바로 뭐다? 모하르다. 우리를 신부값으로 치른 것이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신부값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그 신부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걸 지켜야 돼요. 당연 훌륭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예수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데 거룩한 삶일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순결한 삶이라고, 정결한 삶, 순결한 삶.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을 피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순결을 더럽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즉, 인간이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신랑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더럽히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그래서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상에 대한 엄청난 경고가 나옵니다. 우상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 더럽혀지는 거라고 말하는 호세아서 2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알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알을 버린다. 자, 13장 2절부터 6절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쭉 읽으면서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끊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리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게 우상타파예요. 우상타파. 핵심은 우상타파. 자,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요? 3절을 보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애가 내가 예언을 할게요. 막 예언을 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한대요? 그 예언하겠다고 깝죽대는 아들을 어떻게 한대요? 칼로 찔러버린대요. 자기 자식인데 예언을 한다고 막 까불면 칼로 찔러버린대요. 무섭죠? 그만큼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선지자들이 막 예언하면서 환상을 이야기를 예전에는 했는데 그걸 이제는 부끄러워한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 왜 안 입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의 행태가 털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입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었노라. 선지자인 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왜? 선지자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극도의 조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6절에 어떤 사람에게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어찌 됨이냐. 어떤 사람이 가슴에 상처가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잘못한 거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를 해한 상처예요. 사실은. 그 엘리야하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할 때 걔네들 어떻게 했어요? 비 내리라고 기도할 때, 불 내리라고 기도할 때 막 칼로 막 했잖아요.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친구 집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그런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와 같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핵심은 뭐겠어요? 핵심은 뭐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진리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게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특별 계시고, 예수님의 계시의 완성이시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시다.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위에 있지 않다. 누가 환상을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의미 있다 없다? 이제 없다. 그래서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을 이단 그걸 이제 자기가 잘 해석을 해서 의미 있게 믿음으로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런 것을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막 뭘 잡아 먹으라고 막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특별 계시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에서 완전히 탈피를 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상들에게 휩쓸리지 말아라. 그 신천지 먼저 저렇게 그 꿈에도 막 신천지라고 대본이라고 그러더니 아침에 목사님 전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거는 아니다.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의 말씀 그 이상으로 권위를 두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혼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상 노릇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무섭게 강조를 하신 거 아시죠? 제가 구절을 찾아서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여기서 이제 만몬인데, 여기서 만몬인데, 만몬이 돈의 신이죠. 돈의 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다른 우상도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를 돈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0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렇지만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요, 순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혼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로서, 정혼한 관계로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떤 것처럼 바람을 피다가 남편에게 걸린 것처럼, 아내에게 걸린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즉 신랑 대신 예수님께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은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믿고 끊임없이 연약함에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자, 7절부터 9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자,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이죠?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네, 사복음서 어딘가이다. 자, 이때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절대 그렇게 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시면서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해 나를 지킨다고? 목숨을 버릴지언정 떠나지 않는다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를 칠 것인데 그때 다 양떼가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즉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들이, 즉 신부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8절 보세요.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 3분의 2 정확하게 딱 여기 몇 명 있어? 18명 있다. 그러면은 12명은 다 지옥 가고 6명은 뭐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대부분이 3분의 2는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절반 이상.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낙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따라가는 길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괴로움도 당하거든요. 모욕도 당하거든요. 돈도 포기해야 되거든요. 사람도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뭐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할 때에 도망가고 죽을까봐 도망가고 흩어진 제자들처럼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만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래서 그 남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그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빼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요한복음 6장 저번에 공부했죠. 오병이어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실컷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또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어요? 또 먹을 거 생길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수를 주고 떡을 주겠다. 점점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렵도다. 이걸 누가 깨닫겠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믿음 가진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우상을 포기하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다 끝까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쉽고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찾는 자가 소수여도 그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혼식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하객들을 초대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와. 오기로 약속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오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풍습이 그래요. 오기로 한 거 안 오.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것은 응징이 가요. 그 성경 나중에 그 마태복음 22장 읽어보시면 응징이 가요. 오기로 안 했는데 안 오면. 왜 안 와? 나는 소를 사가지고 그 소 시험해야 돼. 나는 장사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장사하러 가야 돼. 나 그 맞선 보러 가야 돼. 이러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나한테 다 응징을 당할 것이야 라고 군대를 보내서 응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아무나 길거리에 저는 자들,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무나 다 데려와. 그래서 다 잔치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다 거기서 잔치에 참여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말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있어요. 그런 말씀은. 제가 억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죠? 하시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공력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시험을 해요. 첫 번째는. 그 시험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그 인생의 그 공력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했어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거나 여전히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우상과 겸하여 섬기거나 한 이런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결혼식을 하는데 빰빰빰빰 하는데 신부가 빤스 입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처럼 창피한 일이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런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넓은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충성을 하시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영혼에 득이 되면 되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어디다 던진대요? 처음에? 불 던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불로 다 시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불로 다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불로 다 시험을 한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서.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 있잖아요. 용광로에서 쇳물을 녹여가지고 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은을 재련하고 금을 순금으로 만들 때 불로다가 시험을 해서 18K, 28K 그렇게 만들듯이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로, 정말 순결한 신부로,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신부로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꼭 있어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시험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다? 예수님께서 나를 뭐하고 있다? 연단하고 있다. 나의 영혼을 순결하게 재련하시고 있다. 나를 키우시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우리는 그때에도 불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시험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감옥에 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 그 구절이잖아요. 바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너는 나의 신부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공중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허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지 뭐 그렇게 죽으라고 믿어야 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로서 예수님과 혼인할 때에 입을 옷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에 맞을 예복 준비됐느냐? 기억나시죠? 준비됐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요. 그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 왜 새 당이라고 나오지? 이건 제가 잘못 쓴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성서 번역 그 뭐지? 네, 거기에서 잘못 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거는 14장에 나올 거예요. 마지막에. 다음 주에 나올.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거는 14장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 읽도록 하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바로 우리를 신부 삼고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서 나중에 혼인잔치를 치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인내하고 예수님께 순결을 지키고 좁은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